할렐루야.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비록 가족들과 일가 친척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주님 인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고난 심령들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삶에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친척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중창단 모든 선교단원들 더욱 주님 사랑하시고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별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 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은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은 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는 매화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옥토가 되어 말씀 받고 100배 결실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야구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1940년 중반 인종차별과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최초의 흑인된 그는 미국 스포츠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인 중 한 사람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제키 로빈슨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싸우는 명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로 갈렙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 갈렙은 이름의 뜻은 온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을 다해 충성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갈렙에게서 본받고 싶은 첫 번째 제목은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는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40주야를 정탐하게 하였지요. 이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되어 함께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땅을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은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크고 강할지라도 그 성읍에는 안악자손, 거인들, 자이언트 레피림들이 살고 있다. 권투로 말하면 라이트급과 헤비급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라는 것이죠.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에게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온 백성들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탐한 적과 꿀이는 땅을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on excellent land라는 거죠. excellent, 최고의 땅이라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이 최고의 땅입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살았던 이집트 고센 나일강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고산지대, 황무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소위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기에는 알맞죠. 젖이나죠.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꿀은 평지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산악, 비탈진 곳, 바위 틈 이런 곳에서 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 아름다운 땅에 있을 때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땅이요 가장 기후 조건이 좋은 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엑셀런트한 땅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땅인 것이죠. 모든 자연 조건, 환경, 기후 조건의 최고가 아니라 사막이라도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장 멋진 최고의 땅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최고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인격으로가 아니라 가장 최고로 존중해 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실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땅 백성들이 안악자손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무리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며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소수의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다수의 소리에 묻히기 마련이죠. 10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10명의 의사에 반하여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리포트 책임을 진다는 거죠. 갈렙은 자신이 불리할 때는 보호색을 띠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다고 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전과는 다르게 산에 드린 공회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인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의 비유를 마치고 백성들의 여론에 편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었지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이 온전하다 이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금 같은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희종, 여일, 초지일관 한결같다는 거죠. 옛날 초창기 때는, 과거에는 충성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런 용두삼위격의 자세가 아니라 처음이나 끝이나 희종여일 초지일관했다는 거죠.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르니 10사람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고 후에 바로 그렇게 그 자리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보고를 듣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계수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 넘었으니
여자를 합치면 120만, 1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15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나눠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눈 뜨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장사 치는 겁니다. 장례식 하는 겁니다. 곡소리 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버지, 내일은 큰집 아버지, 외삼촌, 고모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이것은 곧 갈렙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 뜻대로 충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온전한 순종과 복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시끄럽고 말도 많고 따지고 예리하게 파고드는데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과 멸망은 항상 불순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학자들의 주장처럼 편협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정복이 여호수아의 주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하나님 잔인하시는구나. 소위 진멸한다는 것은 생기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불사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회렘이라고 하거든요. 회렘, 히브리어로. 회렘하라. 이 말은 진멸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회렘의 의미는 거룩한 봉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생기 있고 호흡이 있는 건 다 멸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성민이 된다면 가나안 온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신들을 섬길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음란히 행하는 겁니다. 음란하게.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아스타롯 신전에 가면 창기들이 있어요. 여자 창기, 심지어 남자 창기도 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행하는 종교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요, 이런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붕괴시키는 이런 음란한 종교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들입니까? 그런데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좋은 것을 모방하고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쉽고 편하고 쾌락으로 따라가는 이 길은 굉장히 쉽게 동화되고 점념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마치 옛날에 어떤 지역에 무서운 페스트나 전염병이 돌면 마을을 비우고 마을 전체를 불살랐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이게 점령되면 한순간에 온 민족과 나라와 가문과 족속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런 가나안 7족속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겠기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반복된 명령도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좀 떼고 나면 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리지요? 아직도 혀가 좀 뻣뻣합니까? 아직도 지명과 인명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일독을 하시고 또 나중에 이독하게 되면 혀가 좀 많이 풀리고 그 어려운 지명과 인명의 글자들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통독을 잘하셨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7장 2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민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아간의 범죄가 있으면 아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불하는 그 괴로움, 고통은 엄청나다는 거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에 어떤 곳이 병들면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고 거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온몸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떤 부족이나 개인이 아간의 범죄는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7주민이 섬기는 아세라상을 걸고 깨뜨리고 찢고 그것들을 불살라야 되는 거지. 또 그걸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를 보아야 되고요, 그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면 독생자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와 결별을 요구하시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납한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1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그들이 너희에게 올마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그렇습니다. 서로 혼인하면, 거래하면, 막내하면, 너희 목전에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편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애굽 땅에 나온 성민이라도 하나님 계명을 거스리면,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라도 너희들이 멸하리라.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간의 범죄였고, 하나님이 아간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들어왔을 때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계시죠. 사사기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몫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의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지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 오늘까지 유다 자손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6장 10절에서는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사사기 1장 30절 스볼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명령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쫓아내지 못했다. 나중에는 그들과 그냥 동거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옛날 계약서를 쓰면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쓰잖아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이어서 여호수아 죽고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들어서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여호수아 24장에 그렇게 굳게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들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전음기 바로 사사시대를 들어가면, 물론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우상에 빠져들 수가 있을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뜻을 가슴에 잘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명사인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내 자식 세대, 우리 주일학교 세대, 청년의 세대, 우리 대학생들의 세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착했던 그 조상들이 죽고 나자 그들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자식들은 불신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내 자식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명색이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회에 잘 섬기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맏아들이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고인을 목사가 가서 기독교식으로 집례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요. 자기식으로 하겠대요. 유교식으로 하고 불교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조문밖에 갔다 올 수 없어요. 그래도 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기가 막히죠. 돌아가신 자는 말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힘이 있잖아요. 참 죄송하지만 어느 집안은 딸들이 다 신앙생활에서 권사요, 믿음을 지키는 분인데 그 집에 아들들이 교회 안 다녀요.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초상만 나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하자, 아니다, 불교식으로 하자, 차리자 말자, 제사 지내자 말자. 기가 막히죠. 이게 어찌 남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손대는 것마다 실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심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이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이유가 많대요.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교회 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게 싫다는 거요. 현대판 탕자지요. 자유하고 싶대요. 부담스럽대요. 힘들대요.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힘들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새 공부하는 건 괜찮고 자기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그리 힘들답니다. 부담된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참 염려되죠.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는 거지요. 셋째로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만 만들어도 돼요. 이주영 집사님. 일부러 좀 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갈렙은 입만 열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걸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내 기분에 따라 교회 봉사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따라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신앙에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여론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갈렙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장로교회 보수교단에서는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혜련 집사님 간증처럼 교회 다니면서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 덮어놓고 믿는데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 통독을 하신 분 가운데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금시초문이다 그런 분도 계시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서 억지로라도 지금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말로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구호처럼 외치지만 성경을 멀리하고 덮어놓고 내 지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세상 일하는 것처럼, 회사 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니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저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으셨겠지요? 가능하면 저도 축복장만 읽고 저주장을 읽지 않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요, 축복의 절보다 저주의 절이 훨씬 더 많아요. 길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시죠. 66권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길이 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 붙들고 갈렙은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믿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험악한 산지예요. 크고 견고한 산지예요. 그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악지들을 말합니다. 갈렙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안전한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건 전투를 각오하면서 가장 험악한 산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죠. 이게 비전이죠.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남이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것. 교회에서도 3D가 있어요. 3D 업종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차량 봉사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이른 새벽부터 차량 안내하고 차량 운행하고 시간 맞춰 가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 일주일 내에 차 운행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좀 쉬고 싶다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주일마다 스트레스 받기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일주일 내에 운전하신 분이 주일날 운전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한데, 소위 프로인데, 노하우가 많은 분들인데 갓 대형 따가지고 참 무시해서가 아니라 옛날 우리 부목사님들 할 수 없어서 교회 오면 대형 따라고 해서 끌고 나가면 보내는 저도 불안하죠.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할까? 힘든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새벽 차량하는 게 참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엌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여러분들 부엌일 못해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부엌의 힘든 일, 평생 안 해본 설거지를 하고 자기 집에서도 안 한 일을 교회 와서 하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청소하는 일로, 방송실에서 잘할 때는 목사님 잘한다는 칭찬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어쩌다 삐끗하면 목사님 딱 방송 쳐다보고 잘하라고 하니까 늘 욕만 듣는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선교단 같은 경우에 매주일 코로나 위험 속에서 힘들게 연습하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앞에 강단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험악한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죠.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오늘 갈렙은 그런 헤브론 산지, 험한 산지,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고생도 하고요, 힘든 일도 하고요, 욕도 많이 듣고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쉽게 좋게 하면 될 일을 너무 어렵게 하니까 어떤 땐 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당회 때도 공개적으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있다가 떠나신 분들이 참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어디 가서 밥 사 먹고 회식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합동이라도,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노예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 앞에 가 식당에 밥 사 먹고 성가 대식하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자유롭게 하는데 평상교회는 또 숨어서들 다 드시더라고요. 다니고요. 근데 꼭 죄 짓는 것 같아서 부담된대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마트도 가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안 가니까 참 감사하대요. 이런데 목사님 만나면 면목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게 교리 문제가 아니고 건덕상의 문제인데, 나도 목사의 아들로
주일날 넥타이 하는 게 자연스럽고 안 먹는 게 자연스럽고, 주일날 어디 상가집에 가더라도 휴게소 들리지만 커피 한 잔 뭐 하나 한눈 팔지 않고 오는 게 참 그게 자연스러운데, 많은 분들은 목이 마른데 좀 뭐 좀 사 먹으면 안 되냐고. 옛날 어떤 분이 막 그냥 모르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황금 사와서 내가 묶어놓고 안 줬어요. 먹는 게 아니라고. 다른 데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결자해지라고. 내가 우리 어떤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내 시대에 풀어야지. 이걸 내가 못 풀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면 후임자 와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이거 안식일이 율법이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지면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 그래서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고 건덕의 문제인데, 다른 교회 심지어 고신 아니라 어디도 다 풀어나가고 있는데, 평산교회는 무슨 재건파도 아닌데 왜 그걸 고소하고 있느냐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세대까지만 하자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힘들게 봉사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훈련 못 받지만 행카 훈련, 제자 훈련, 전도, 얼마나 교회 참 분주하게 많이 일들 합니까? 참 미안하고 죄송하죠. 다행히 코로나 내다보고 하진 않았지만 노인대학 문 닫고 아동센터 문 닫아서 그만큼 좀 다행이지만, 옛날 지역아동센터 우리 노인대학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지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은퇴 설교하고 있는 것 같네요. 험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너 목회 어떻게 하다 왔느냐? 그럴 때 책망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갈렙의 비전이요 꿈이었다는 거죠. 험한 산지를 달라고, 남이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여러분, 나중에 헤브론 산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중심센터가 돼요. 이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 13절 이하 15절이죠. 첫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85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45년 지난 40세에 그때 힘이나 지금이나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갈렙은 세월을 이기고 사는 장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갈렙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지요.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저는 이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참 모세가 불쌍해요. 사정하잖아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래요.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요. 느보산에서 그냥 보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좀 모세쯤은 좀 봐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요,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름다운 땅, an excellent land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업을 삼게 하지요. 그 땅에 살던 아낙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치고 여러 성읍과 윗아래 샘물의 근원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렙을 축복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평화의 축복이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여 평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 항상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장본이 누굽니까? 마귀와 사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평화, 가족의 평화, 헤브론 지역의 그 나라와 민족의 족속의 참다운 샬롬,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읽어 나가시면서 많은 사건과 인물과 또 역사들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들 속에 살지만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죠. 이런 칭찬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노아도 누구에게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갈렙을 향하여 그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은 순종의 사람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명의 교인 가운데 한 명이 떠났는데 떠난 한 명을 붙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남아있는 99명을 보는 게 긍정이거든요. 교회 왔을 때도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크게 보는 것이죠. 꽃을 볼 때도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쁜 꽃을 보는 것이죠.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신앙이에요. 매사가 긍정적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 100%잖아요. 긍정. 이게 성실한 보고 리포트잖아요. 동일한 장소를 보았지만 10사람과 달랐어요. 10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불평의 원망의 장본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을 갈렙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험한 일, 견고한 성, 내 나이가 비록 85세라도 나는 그 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참된 평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니, 하나님, 우리 소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평산교회 헤브론 산지와 같은 이 험한 지역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갈렙 같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갈렙이 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에게도 건강의 복을, 우리 가정의 물질과 기업의 복을, 무엇보다도 평화의 살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갈렙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상태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땅을 지어리니 이 잔치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2004년이죠. 빚내서 교회에 이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매 주일마다 거의 주님 앞에 부르짖어 찬양했던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너무나 막연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 강단에 서서 이 찬양할 때마다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입니다. 여기 서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요. 우리 선교단들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도 내가 이 가운데 있다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암담하고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정보들이, 문자들이, 말들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내용들이에요. 안 된다, 어렵다, 이러면 안 된다, 망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달라야지요. 갈렙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 자식들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살롬 평강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주님, 나에게도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갈렙이 받은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실한 부부여, 아름다운 땅이라고 최고의 땅이라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거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충성해 온전히 주님을 따라요. 우리에게 온전함이 필요하고 불순물이 있어요. 처지일관의 신앙이 필요하고 밀표한 단심의 믿음이 필요하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일만이 세월이 환경이 나를 변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과 부르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목이 쉬도록 목이 들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석회하는 은혜나 바알을 섬기고 아스를 섬기고 아스를 섬겨서 그것이 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것이 나를 발목잡아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석희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시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가나안 땅에 그를 들이며 그 자손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있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들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표현하고 가르치며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손하는 것마다 재앙과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 비전을 품고 견고한 성이라도 험악한 산지라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산지를 반드시 점령하겠나이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길, 가장 힘든 길,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평화의 도구로 참된 살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한 정성 어린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헌당금, 강단을 섬기며 영상실에서 차량으로 선교단으로 중창단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주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애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1.5단계가 되어서 종교 집회는 30% 우리 교회는 300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굳이 여러분들이 1부, 2부 기관을 나누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9시나 또 11시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도 금요초라도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번 주 금요일 수요 예배를 제가 늘 해왔습니다만 제가 설교나 기도 인도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당분간 인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했으니까 어떤 때보다 열심히 잘 모여주시고요. 지금 점심을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정말 제 목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주일 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가 옛날처럼 저녁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월달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3월달부터는 우리 1부 9시, 2부 11시 그리고 주일 밤 7시 반 예배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1, 2부에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공부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 정기 원래 다음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 하신 기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못 하신 기관은 다음 주일에 기관 원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꼭 진도에 따라서 미루지 마시고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물산로의 서부시찰이 2월 23일 화요일에 11시 서창제일이 있고요. 나물산로의 봄정기에는 4월 12일 월요일 웅천교회에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는 우리 교육부 교사 꿈미 세미나인데요. 원래 주일이나 평일에 우리 교사 부흥회나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규 예배밖에 허락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번에 강사 모시고 올해 변경된 소위 꿈미 교재를 다루고 그들의 신학과 집필 내용을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님, 오린교회 목사님인데요. 부목이죠. 오셔서 귀한 강의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일반 교인들도 많이 참석하지만 특별히 교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각 교육부 지도부장 총무 이렇게 또 열심히 동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르시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참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사랑하는 양머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일양 미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갈렙처럼 성실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비전을 품고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